우리 많이 보던 말씀이죠? 네. 네, 우리 표현인데 목사한테 혹시 이 말씀 갖고 설교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직 안 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먼저 그럼 이걸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해갈 즈음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을 해갖고 그 나라의 왕과 귀족들과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고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나온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와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서 성벽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29장의 말씀은 이제 1차, 2차 그 느부갓네살이 이미 침공을 해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드기야 왕 이전에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과 그 귀족들을 이제 그 바벨론에 반항한다는 이유로 침공을 해갖고 그들을 싹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냐면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그래도 이제 속국으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아래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제해야 할 어떤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우리나라 이렇게 완충대에서 삼는 것처럼 미국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으면 아무래도 분쟁이 큰 대국끼리 국경이 붙어 있으면 큰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완충지대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이 패권주의가 서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남겨놓고 그곳에 시드기야라는 왕, 마지막 왕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 말 잘 듣도록 하고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제 또 나라를 다스릴 귀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토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쟁 그렇게 침공을 받고도 자기네들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고 여전히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했겠죠. 야,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갔구나. 근데 그 시드기야 왕 성대 왕인 여호야긴이나 그곳에 끌려갔던 남은 귀족들, 같이 끌려갔던 귀족들, 뭐 인재들, 그 다음에 여러 장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랜 이제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우리처럼 뭐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처우가 귀족이었던 사람들로 그 끌려가면은 노예잖아요, 포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기네들 재산, 땅 다 놓고 몸만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삶이었겠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을 본다 그러면 예배드릴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방 땅은 어떻습니까? 끌려간 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땅에 영원한 위를 물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나라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인데 자기네들은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고향으로 회복돼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때 마침 또 막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2년 안에 돌아간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는데 곧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제 뭐 그런 메시지를 막 주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해서 직접까지는 못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속국이니까 매년 바벨론에 가서 곡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자기네들 상황도 보고해야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포로를 끌려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여전히 예루살렘은 남아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살아있었고 여전히 다윗 왕의 위를 물려받은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귀족들도 여전히 자기들의 땅과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피해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은 은혜를 입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은 끌려갔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끌려갔죠. 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 권력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이제 흔히 요 시대에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흥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그 사람들을 끌고 가냐면은 똑똑한 사람들 끌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남겨두면 뭔가 반란의 씨앗이 될 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고 대부분 남겨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아있어도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미 다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도 못난 것 같고 실력도 없는 저 사람들은 왜 남아서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이 포로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속히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29장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을 믿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메시지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좀 달랐어요. 그들은 속히 하루라도 빨리 회복돼서 자기네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는 뭐였냐면 5절에 보니까 그냥 그 니네가 끌려간 그 바벨론 성읍에서 집 짓고 밭 갈고 거기서 니네 이제 생업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거기서 정착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거기서 결혼해서 니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거기 눌러 살아라라는 얘기잖아요. 포로로서. 그렇죠? 남의 땅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우리가 샬롬 많이 듣잖아요. 평화, 평안.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재앙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일단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읍이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 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게, 그 성읍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거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너네 이제 하나님께서 금방 돌려보낼 거야. 희망을 잃지 마. 용기를 잃지 마.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레미야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이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정착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몇 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다고요?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았던 게 30년. 그렇죠? 그 30년도 굉장히 길어서 그 30년을 그 온전히 독립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 변절이 언제쯤 일어났냐면은 그 우리 독립 8.15 광복하기 이전에 그 한 1, 2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20 몇 년 동안 쭉 독립을 해서 싸웠는데 나는 변화되는 건 없고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지다가 이 나라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해서 변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그만큼 이 30년도 긴데 그 2배가 넘는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 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이 타국에서 이 포로 생활로 7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3대가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3대. 70년이라는 세월이었는데 그만큼 오랜 세월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그때 돌아오게끔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빨리 1년, 2년 안에라도 독립이 돼 자기네 나라 돌아가고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이들이 보기에는 7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저주와 재앙이 아닌가. 내 나라, 내 땅을 두고 내 재물이 있는 곳, 내 친척, 내 아는 사람들 다 있는 인맥이 있는 그곳을 버려두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정말 맨바닥에서 무일푼으로 그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다시금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야 된다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생활을 70년을 어떻게 보면 내 후손의 후손까지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재앙인 것 같고 저주인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달랐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지금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뭘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평안의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재앙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미래와 소망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한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수주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 같은데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가족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데 나는 열심히 산 것 같고 정말 남들보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 재앙,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나? 뭔가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주시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나 또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통치되어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가 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신 것인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 다윗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모든 왕들은 더 어땠냐면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략과 어떤 모략을 써서 옆에 나라와 연합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뭐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안정화되고 부귀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방 종교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성전 앞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그것이 묵인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지만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먼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시고 남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도 말라기나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몰라고 했고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도둑질한 걸 갖고 와서 너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없는 자 것을 오히려 빼앗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패악한 공의와 정의를 굳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 여러 번 보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네들의 꾀를 의지해서 저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저 강대한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막아보고 저들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얻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노예움을 사서 침략을 하고 정복당하고 끌려가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종교 생활로 변질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닐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얼마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얼마는 그 땅을 남아있게 아직까지는 남아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이미 앞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르브가데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는 여호야긴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게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 칼과 백은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고 그들을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나와 있고 아주 나쁜 무화과가 나와 있죠.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나쁜 무화과는 누구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 나쁜 무화과가 얼만큼 나쁘냐? 먹을 수 없을 만큼 나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죠.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바벨론의 그곳에 그 땅에 심어서 잘 돌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먹을 수 없을 만큼 폐역한 사람들에서 버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죠. 반면에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어때요? 그 폐역한 땅에서 건져내서 갈다이나의 땅에서 잠시 옮겨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 옮겨놓은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고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이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심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서 미래와 소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만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해야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가 않아요. 평안이 좋은 것 같지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아있는 자들 또는 끌려온 자들 모두 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앞에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도록 문 좀 누가 성전 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찾아오는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 제사 드려야 되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도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이방 나라의 신전 상당 그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하게 하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기네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바로 눈앞에서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 조광지처를 내비두고 조광지처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그렇죠. 뻔히 보이는 그 앞에서 바람 핀다는 건 뭡니까? 숨어서 피면 그나마 용납이라도 해주겠다. 제가 그냥 일면에 양심이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뻔히 보는 두 눈앞에서 그렇게 바람을 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어떤 종교 생활의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 패로 가려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람과 그나마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다음 한쪽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너희를 70년 뒤 이곳을 돌아보내긴 하겠지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역산해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은 어디죠? 이 당시에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갖고 뭐랍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유대인의 관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이들이 열심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으셨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그냥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 어디냐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못 만난 이유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창조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편만해 계시고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땅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찾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누가 좀 나오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 표현될 만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재앙의 자리인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고통받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리가 됐고 오히려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재앙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아멘. 그래서 미래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아있는 자나 포로로 끌려간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는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은혜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됐던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건성으로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겼던 그런 패망의,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한 자리는 되게 좋아 보이고 어떤 자리는 저주의 자리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대로 고난과 어떻게 보면 재앙의 자리인 그곳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의 포로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평안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저주요 재앙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지금 놓인 자리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리고 그 상황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